찾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 15절까지의 16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창세기 19장 12절에서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23면쯤 있습니다. 우리가 한 목소리로 12절부터 읽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 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 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그들에 대한 부르짖음이 여호와 앞에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시려고 우리를 보내셨나니 우리가 멸하리라. 롯이 나가서 그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실 터이니 너희는 일어나 이곳에서 떠나라 하되 그의 사위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동틀 때에 천사가 롯을 재촉하여 이르되 일어나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두 딸을 이끌어내라. 이 성의 죄악 중에 함께 멸망할까 하노라.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우리 옆 사람하고 한번 인사하면서 오늘도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망설이지 맙시다. 한번 인사할까요? 망설이지 맙시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한 번 더 인사할 때 이렇게 인사하시죠. 지체하지도 마십시오. 한번. 네, 지체하지도 말고 망설이지도 말고 바로바로 말씀 앞에서 우리가 반응할 수 있는 그런 담대함들이 오늘 말씀을 듣고 난 이후에 우리 모두 심령에 새겨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읽기는 12절부터 16절까지를 읽었지만 오늘 말씀은요 19장 1절부터 시작하여 마지막 절까지 전체 내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난 시간 이야기를 잠깐 먼저 한다면요, 여러분, 소돔 땅에 살다가 그돌라 오멜에게 잡혀갔던 롯 기억나실까요? 그를 삼촌 아브라함이 가서 구출해서 데리고 오게 되지요. 롯은 다시 자유를 얻게 됩니다.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재산들 다 빼앗겨서 이것이 이제는 내 것이 아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다 얻게 됩니다.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일까요? 참 다행이다 생각하고 행복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다사다난했던 롯이었어요. 이 롯이 지금은 어디에 살고 있는 줄 여러분 아십니까? 어디에 롯이 살고 있을까요? 19장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소돔 성문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를 만나는 롯을 1절 말씀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앞에서 소돔 땅에 있다가 그돌라 오멜에게 잡혀갔던 이 롯이었지만 지금 다시 터를 잡고 살고 있는 곳은 어디였다고요? 역시 소돔이었다는 것입니다. 무슨 말일까요? 소돔을 버리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절 말씀에 나오는 두 천사, 이들은 누구였을까요? 창세기 18장으로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 보면 그곳에서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아니요, 아직까지 말씀을 안 보여주셔도 되겠습니다. 아브라함을 만나게 됩니다. 거기서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내년 이맘때를 맞이하게 되면 너희들이 아들을 낳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이때 사라가 뒤에서 듣고 있다가 웃게 됩니다. 그 웃음이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진 아들이 누구였지요? 이삭이지요. 그 이삭을 약속해 주었던 사자들이 바로 이 주의 천사들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 천사들이 그 할 일을 다 했으면 하나님 앞에 다시 또 돌아가면 되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아니하고 이 1절 말씀 소돔 땅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왜 나타났을까요? 그 이유가 18장 20절 21절 말씀에 나옵니다.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또 이르시되 소돔과 고모라에 대한 부르짖음이 크고 그 죄악의 심이 무거우니 내가 이제 내려가서 그 모든 행한 것이 과연 내게 들린 부르짖음과 같은지 그렇지 않은지 내가 보고 알려 하노라.
여러분, 소돔과 고모라에서 들리는 그 죄악의 소리가 너무 심각해서 그 소리가 어디까지 닿았느냐? 하나님의 귓가에까지 닿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실을 확인해 보기 위하여 직접 내가 보겠노라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사자들을 보냈던 것이지요. 그런데 그때 마침 롯이 어디에 앉아 있었다고요? 성문 앞에 앉아 있다가 두 천사들을 보게 된 것입니다. 알게 된 것이에요. 그리고 집으로 영접하고 모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하나님의 사자들이 너무나도 멋있었어요. 진짜 매력적이었답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에게 매력을 느끼십니까? 이 천사들을 보면서 사람들이 눈을 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누가 눈을 떼지 못했느냐? 남정네들이 이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눈을 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5절 말씀, 19장 5절 말씀을 보시면 소돔 땅에 있는 모든 남자들이 주의 천사들을 상관하겠다고 롯의 집으로 모여들었다는 것이지요. 여러분, 여기서 상관한다라고 하는 이 말이 무슨 뜻일까요? 남자와 잠을 자겠다는 것이 상관하겠다는 것입니다. 깜짝 놀랄 단어지 않습니까? 롯이 막아서면서 안 된다고 그러지 마시라고, 나에게 아직까지 결혼하지 아니한 두 딸이 있으니까 여기 내어드리겠다, 이들과 같이 잠자리를 하시라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안 된다라고 말렸지만 여러분,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 소돔 땅에 있는 남자들이 롯을 해하려고까지 합니다. 그리고 문을 부수면서 이 사람들을 끌어내 상관하고자 했던 것이지요. 소돔 땅의 죄악이 얼마나 창궐했는지를 주의 사자들은 눈앞에서 목격하게 됩니다. 그러자 자신들이 이곳에 온 목적을 롯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내용이 13절 말씀이거든요. 여러분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하기 위하여 우리를 보내셨다. 그리고 우리는 그 임무를 이 시간 완수할 것이다 라고 롯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면서 롯에게는 여러분 기회를 주고 있어요. 어떤 기회를 주느냐? 12절 말씀이거든요. 12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이르되 이외에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나 자녀나 성중에 내게 속한 자들을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네, 내게 속한 자가 또 있느냐? 내 사위냐, 자녀냐, 성중에 너에게 속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모두 다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이야기를 하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 한 문장 안에서 하나님의 마음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주의 사자들이 소돔을 찾은 첫 번째 이유는요, 이 소돔 땅, 너무나도 죄악이 창궐한 이 땅을 심판하기 위함이었어요. 그러나 두 번째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 이 사람들 사이에서 해쳐서 하나님께서 눈여겨보고 있는 그 한 사람, 롯이라고 하는 이 사람은 구원하기 위함도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뿐만 아니었어요. 롯에게 딸려있는 사람들이 있느냐? 너 아직 결혼시키지 않은 그 딸들의 사위들, 다시 말해 피 한 방울 섞이지 않는 그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구원해 줄 테니까 모두 성 밖으로 이끌어내라 라고 말씀했던 것이지요. 무슨 말이에요? 롯뿐만 아니라 롯에게 조금이라도 얽히고 설킨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고구마 끌어내는 것 본 적 있으세요? 고구마 줄기가 연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를 잘 끌어내면 이렇게 줄줄줄줄 끌려 나오는 게 고구마 줄기 다발이더라고요. 이처럼 고구마 줄기 끌어올리듯이 너에게 얽혀 있으면, 걸쳐져 있기만 한다면 내가 모든 이들을 다 구원해 줄 테니 어서 가서 데려오라 라고 다급하게 밀치면서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요. 무슨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했던 하나님 아버지의 심정이 이 문장 안에 잘 녹아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롯은 예비 사위들을 찾아갑니다. 여보게들 지금 큰일 났다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하시려고 한다네. 어서 일어나서 이곳을 떠나시게, 나와 함께 같이 가자네. 이렇게 앉아 있어서 지체해서는 안 된다네. 아마 이야기를 하지 않았을까 싶어요. 하지만 여러분, 롯의 말이 먹히지가 않습니다.
사위들은요 농담으로 여겼어요. 그냥 웃고 넘겨버렸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잠깐 장인 어른이 되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지금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우리 한 집사님이 아주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듣고 계시는데 옆에 딸이 앉아 계셔요. 우리 장인 어른이 되실 우리 남자 성도님들, 만약에 사위 되실 사람이 어른 이야기하는데 콧방귀 끼면서 웃어 넘긴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미 끝났어요. 이런 사람한테 사랑하는 딸을 내어주시지 마시길 바랍니다. 잘 귀담아. 성경을 보면 여러분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하, 이런 사람하고는 상종하면 안 되는 인간이구나. 사람도 아니에요. 그냥 인간이에요. 그냥.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귀한 딸을 함부로 내어주시지 않는, 정말 기도하고 준비된 사위를 만나는 우리 사랑하는 장인 어르신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서 여러분 시간이 점점 흘러가고 있어요. 성경을 보면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동이 튼다, 해가 떠오른다 라고 하는 이 말, 여기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오르게 됩니다. 은혜의 빛이 비춰지게 된다라는 것이지요. 그리고 회복의 시간이 그 시간에 선포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구원의 역사가 빛으로 임하는 것이지만, 반대로 교만한 자에게는요 그 떠오르는 태양이 심판의 불로 임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동틀 때가 되었습니다. 천사들의 마음은 조급해지기 시작했어요. 왜? 빨리 이 해가 떠오르면 심판의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인 것이죠. 죽음의 그림자가 1분 1초 앞다투어 밀려오고 있는데 이러고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지요. 어서 일어나십시오. 아내와 두 딸을 이끌고 소돔 땅을 빨리 벗어나라 라고 이 천사들은 롯을 몰아칩니다. 등을 막 밀쳐내는 듯한 말로써 몰아쳤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롯의 반응, 롯의 모습이 어땠을까요?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19장 1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함에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여러분 롯은 지금 머뭇거리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에게 질문해 볼게요. 짜장면 드시겠습니까? 짬뽕 드시겠습니까? 이 질문을 듣게 되면 안 아픈 머리까지도 아프기 시작해요. 왜 중국집 와가지고 이거 먹을지 저거 먹을지 고민하고 있는지. 그래서 내가 짜장면 시키면 앞에서는 제발 좀 짬뽕 시켜줘서 한 젓가락이라도 이렇게 좀 얻어 먹으면 속이 시원할 것 같은 생각인데, 내가 짜장 시켰는데 앞에도 짜장을 시켜요. 그럼 말도 못하고 속에서 아이 짬뽕 시키지, 아이 자기가 짬뽕 시키면 될 걸 가지고.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결정장애가 있기 때문에 롯이 지체하고 머뭇거렸던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롯의 마음에는요 안 떠나고 싶은 마음이 80% 이상이었습니다. 그리고 떠나야만 하나라고 하는 의구심이 10%였을 것이고, 아유 참 저 사람들이 갑자기 날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나한테 왜 이렇게 고민하도록 만드냐, 짜증 섞인 마음이 아마 10%쯤 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다시 말해 무슨 말이에요? 그 누구보다도 롯은 안 떠나고 싶었다라는 것입니다. 안 떠나고 싶었어요. 여러분 사위들이 롯의 말을 듣고 난 다음에도 왜 농담으로 여겼다라고 생각하십니까?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십시오. 왜 농담으로 여겼을까요? 롯의 그 입술 가운데에 간절함이 없었기 때문이었지요. 간절하지 않았어요. 소돔 땅을 지금 박차고 나아가야지만 우리 모두가 목숨을 구할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절박함이 사위들 앞에서 느껴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릴 때는 마치 좀 간절한 것처럼 말씀을 드렸지만 그런 모습이 전혀 없었기 때문에 에휴 뭐 설마 그럴까요? 라면서 농담으로 넘기고 그냥 웃어 버렸다라는 것이지요. 롯의 마음에 아니 맞아, 이렇게 좋고 정말 아름다운 이 소돔 땅이 망할 것이라고?
모든 것을 다 갖추고 있는 첨단 도시 아니야. 지금으로 말하면 여러분 최첨단 도시 중에 하나가 바로 소돔과 고모라였다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도시가, 이렇게 발전된 도시가, 이렇게 마치 축복을 받은 도시가 잠깐 음란함이 깃든다고 해서 죄악이 넘쳐난다라고 하는 이것 하나 때문에 당장 몇 시간 뒤에 심판을 받는다고, 이 사실이 믿어지지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아니요, 믿어지지가 않았다기보다 뭐였을까요? 믿고 싶지가 않았던 것입니다. 안 믿고 싶었던 거예요. 왜요? 자신이 여기에서 이룬 업적과 성공이 너무나도 넘쳐나기 때문인 거예요. 이거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내 안에 1도 없었기 때문이다라는 것이지요. 이 상황을 보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심정과 롯의 마음이 서로 비교가 좀 되십니까? 롯을 사랑하는 하나님, 롯을 너무너무 아끼는 하나님께서는요, 속히 구출하고 싶어요. 그래서 막 안절부절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몰아치듯 이야기를 했지요. 이것처럼 빨리 이 소돔에서 끌어내고 싶은 것이 하나님의 마음이었어요. 그에 반해서 롯은 어떤 마음이었을까요? 그냥 미지근했던 것입니다. 우유부단했어요. 가야 돼 말아야 돼? 나는 안 가고 싶은데. 저렇게 사람들이 막 안절부절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 그래도 한번 나가줘야 되나? 그냥 이 정도의 마음이었다는 것이지요. 그러자 가만히 두고 봐서는 안 되겠다라고 판단했던 이 천사들은 롯과 아내 그리고 두 딸의 손을 직접 낚아챕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막 질질질질 끌고 가듯이 소돔 성 밖으로 이끌어냅니다. 이 장면을 여러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6절 말씀이거든요. 16절을 한번 보여주시고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장 16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나 롯이 지체하매 그 사람들이 롯의 손과 그 아내의 손과 두 딸의 손을 잡아 인도하여 성 밖에 두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자비를 더하심이었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16절 말씀에서 여호와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를 자세히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일까요? 앞뒤 분간을 못하는 사람이에요. 뭘 해야 살 수 있을지를 헤매고 있는 그 사람의 손을 직접 붙드시고 구원의 자리로 옮겨주시는 것,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인 줄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고요. 무엇을 해야 살아남게 되는지 아무것도 모르고 우왕좌왕하고 있거나 멍 때리고 있는 사람을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뒀으면요, 롯도 심판을 당해 버렸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 롯을 내버려 두지 않으셨다라는 것이지요. 끝까지 붙들고 살려내시는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까지도, 그리고 여러분 가족 모든 구성원들 한 명 한 명에게까지도 끊어지지 아니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아까 고구마 줄기 끌어내듯이 여러분 한 명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심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입술을 통하여 그들까지도 모두 다 구원받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은요, 롯을 소돔 땅에서 빼내셨습니다. 너무너무 흐뭇하셨을 것 같아요. 다행이다. 한숨을 쉬셨을지도 모릅니다. 다행의 한숨이었겠지요. 그런데 여러분, 롯의 심정은요, 반대였습니다. 떨떠름함이었다는 거예요. 정말 아마 이런 심정이었을 것 같아요. 왜 제가 이렇게 표현하는 줄 아십니까? 강제로 끌려 나왔기 때문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손을 낚아채면서 붙잡아 그렇게 데리고 나왔기 때문에 강제 연행과 같다라고 느꼈던 것입니다. 아유, 목사님, 그 마음을 어떻게 아십니까? 이렇게 질문할 수 있겠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제가 설교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먼저 17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천사들이 롯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어서 도망쳐라. 들에도 머물지 말라. 너무나도 들판은 가깝다. 저 멀리 산이 보이지 않느냐? 저 산으로 가서 너희들의 생명을 보존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러분, 이 말에 롯의 반응, 롯의 대답이 19절, 20절에 나오거든요. 19절, 20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의 종이 주께 은혜를 입었고 주께서 큰 인자를 내게 베푸사
내 생명을 구원하시오나 내가 도망하여 산에까지 갈 수 없나이다. 두렵건대 재앙을 만나 죽을까 하나이다. 보소서, 저 성읍은 도망하기에 가깝고 작기도 하오니 나를 그곳으로 도망하게 하소서. 이는 작은 성읍이 아니니이까 내 생명이 보존되리이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읽으면서 여러분은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하나님, 내가 여기 말고 여기 가면은 잘 살 수 있겠습니다. 이곳으로 보내주시면은 제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여기고 기뻐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마음으로 여겨지십니까? 아니에요. 이 말은요, 핑계입니다. 핑계, 변명이라고요. 무슨 말이냐? 소돔을 버리고 멀리 있는 저 산으로 가고 싶지 않았던 것입니다. 심판이 오나 안 오나 라고 하는 그 사실을 바로 옆에 있는 저 성읍으로 가서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가 심판이 임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고 싶었던 거예요? 그냥 다시 돌아가고 싶었던 거예요. 다사다난하면서 저 그돌로 오매를 통하여 단까지 끌려갔던 이 롯이었지만, 아브라함을 통하여 구출받고 난 다음에 또다시 어디로 돌아갔습니까? 19장 1절에서 소돔으로 돌아갔던 롯이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였다는 거예요. 잠깐 요 옆에 성읍에 가서 눈여겨 지켜보고 있다가 아무 재앙이 없으면 또다시 소돔 땅으로 돌아가고 싶은 것, 이게 바로 롯의 심정이었다라는 것이지요. 하나님, 저는 구원이 필요 없습니다. 사실 말하면 구원보다는 저는 소돔이 그냥 더 좋습니다. 여기서 이렇게 즐겁게 살지 않았습니까? 이 미련 가득한 마음이 바로 변명으로 19절, 20절 말씀을 통해 나타났다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마음까지도 다 알고 반응해 주셨습니다. 그 내용이 21절에서부터 23절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소원을 들었은즉 그리로 속히 도망하라. 내가 거기에 이르기까지는 내가 아무 일도 행할 수 없노라 하였더라.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을 소알이라 불렀더라. 롯이 소알에 들어갈 때에 해가 돋았더라. 아멘. 여러분, 소알에 들어가면서 해가 돋았더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뭐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너 소원을 들었다, 네가 원하는 말을 내가 다 알았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 저 멀리 있는 저 산으로 가다가 재앙을 겪게 되면 여기 소돔 땅에 있으면서 재앙을 겪는 것과 똑같은 재앙 겪는 거란 말인 것이지. 그래, 무슨 말인지 알겠어. 여기 옆에 있는 소알 땅으로 가게 되면 네가 안전할 수 있다는 그런 소리지. 그래, 그럼 그렇게 하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롯의 마음을 아시고 그냥 그렇게 받아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자녀들 말하는 것, 이게 거짓말인 것 같은데, 아니면은 요거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다른 꿍꿍이가 있는데 이렇게 느껴질 때가 살면서 있지 않으셨습니까?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래, 내가 이번에는 한번 속아 넘어가 준다, 이번에는 그냥 한번 받아가 준다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넘겨주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시라고요? 맞아요. 지금 롯의 꿍꿍이를 다 알고 있으면서도 그 롯의 마음을 그냥 받아주셨던 거예요. 그러면서 알겠어, 소알 땅으로 너가 가도록 해 라고 인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랬던 롯이었는데 그 마음이 어떻게 들통나게 된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해가 떠오를 때에, 23절 말씀 아까 읽었을 때에 동이 떠올랐다라고 이야기를 했지요. 그렇게 해가 떠오를 때에 소돔과 고모라 땅에 유황이 불처럼 떨어집니다. 심판이 임하게 되었던 것이지요. 그리고 사랑하는 아내가 여러분 뒤를 돌아보다가 소돔 기둥이 되어져 버립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이 롯이 어떻게 했을까요? 30절 말씀이거든요. 30절 말씀을 우리가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롯이 소알에 거주하기를 두려워하여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그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여러분, 30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소알에 거주하는 것이 두려워 두 딸과 함께 소알에서 나와 산에 올라가 거주하되 두 딸과 함께 굴에 거주하였더니. 무슨 말이에요? 소알에 있으면 안전할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유황이 불처럼 떨어지는 그 모습을 보면서 걸음아 나 살려라, 나 살려주라 라고 하면서 이야기하지도 않았는데 이제는 떠나라, 저 멀리 가라, 생명을 보존하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알아서 나 살려라 라고 하면서 가야 할 저 산까지 도망을 갔다라는 것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다 알고 계시면서도 그의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 받아주시고 또 그를 결국에는 구원의 자리까지 인도해 가시는 분, 이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하나 중요한 사실을 알 수 있어요.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 변명할 때가 많지요. 핑계 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이거 여기까지만 하면 안 되겠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렇게 하면 안 되겠습니까?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건 나에게 유익하다고 여기는 그것을 가지고 나와서 어찌 보면 하나님과 타협을 하려고 하는 모습들이 우리 일생 가운데에 비일비재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그래? 네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옳다라고 말하는 거지, 네가 생각하기에는 그게 더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지, 내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아도 알겠어, 네가 그렇게 말한다면 내가 받아줄게, 내가 용납해 줄게, 한번 그냥 넘어가 줄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을, 우리의 상황을 그냥 수용하시면서도 여러분, 주님께서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그 구원의 목표 지점까지는 흔들리지 아니하고 우리를 한 걸음 한 걸음 이끌어 가 주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계획은요, 하나님의 섭리는요, 멈추지도 아니하시고 중간에 끊어지지도 아니하시는 줄 믿습니다. 끝까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가시는 살아계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 크고 따뜻한 사랑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늘 핑계대는 자인 것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변명할 때가 참으로 많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그 모든 것들을 용납하시면서까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분, 끝까지 우리를 놓지 아니하시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큰 사랑을 이루어 가시는 분, 그분이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인 것이지요.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향한 마음은 어떻습니까? 여러분,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지금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여러분 자녀들 그냥 넋놓고 바라보고만 있는 것처럼, 아무 관심 없는 것처럼 바라보고 있어 여러분들만 이 자리에 나와 예배드리고 있고, 사랑하는 자녀들, 혹 사랑하는 가족들 버려지는 것은 아닐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요, 그 형제 자매들이 있는, 그 가족들이 있는 어찌 보면 소돔 땅이라고 하는 그곳을 찾아가신다는 것입니다. 소돔 땅을 심판하기는 하시겠지만, 그러나 그 소돔 땅에서 살고 있는 형제 자매들, 하나님께서 오늘처럼 찾고 찾아 롯을 붙들어 강권적으로 적극적으로 소돔 땅에서 끌어내셨던 그 사랑의 손길로, 그 자비하심의 손길로 여러분들의 가족들을 인도해 가시며 결국에는 마지막 때에 천국으로 인도해 가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이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무엇을 느끼십니까? 우리는 언제 어떻게 심판이 오게 되는지를 모른다는 사실입니다. 당장 얼마 뒤에 심판이 오려고, 이렇게 번성한 곳, 이렇게 축복받은 이 땅에 하나님 심판하시려고 우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가 참 잘 살고 있다면, 재미있게 살고 있다면, 정말 내가 살고 있는 환경이 너무나도 만족스럽다면 오히려 더더욱이나 이 땅을 떠나고 싶지 않은 마음일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곳을 떠나라, 곧 심판이 임할 것이다 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서도 우리는 하나님 그러려고요, 여기에 무슨 이렇게 큰일이 생기려고요, 롯과 같은 마음이 생길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곳에서 머뭇머뭇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있어서 소돔 땅이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보며 살아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 있어서 소돔 땅, 내가 버리지 못하고 내가 아직까지 미련을 두고 그것을 붙들고 하나님보다 더 우상처럼 여기고 살아가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그 소돔 땅을 내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가라라고 하는 그 말씀 앞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 사랑하는 형제 자매들을 향하여서 과감하게 담대하게 이끌어내야 할 때는 이끌어내야 한다라는 사실인 것이죠. 사랑하는 아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아들이 정말 나쁜 친구들과 어울리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고 있는 어미는 너무나도 가슴 칠 일이었던 것이죠. 결국에는 어떻게 되었느냐? 경찰서까지 불려가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은 정신을 차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엄마가 결단을 합니다. 목숨을 걸고서라도 내 아들을 끌어내야 되겠다. 친구들과의 관계 속에서 끊어내야 되겠다. 이렇게 살다가는 결국에는 이 아들 미래가 없겠구나 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같이 죄를 짓고 돌아다니고 있는 그 친구들 속에서 아들을 끌어냅니다. 정말 가슴이 억척같이 무너지는 그 순간이라 할지라도 그렇게 해야 되겠다는 마음으로 했던 것이죠. 그런데 아들이 반응 무엇이었을까요? 감사합니다 어머니, 나를 이렇게 이곳에서 죄악 속에서 나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 반응이 아니었어요.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러는데 엄마가 지금까지 나에게 해준 것이 뭐가 있는데, 이들이 나의 친구라고, 얘네들이 나의 전부라고, 엄마는 여기 비교도 안 된다고 정말 들을 수 없는 너무나도 치명적인 이야기들을 엄마에게 쏟아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마는 포기하지 않아요. 그 사랑한 아들을 끝까지 끌어내고 그 아들을 지킵니다. 그리고 얼마가 지났어요. 1년, 2년이 지나고 아들이 이야기를 해요. 엄마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은 너무 감사하다고. 엄마의 그 강권적인 사랑이 아니었으면, 나를 붙들고 그곳에서 그렇게 끌어내 주셨던 적극적인 사랑이 아니었으면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없었다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죠.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롯을 향한 하나님 아버지의 그 적극적인 사랑, 강권적인 사랑으로 붙들고 끌어내지 않았다면 여러분, 롯은 구원받지 못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가운데에 얽혀 설켜 있는 여러분들의 사랑하는 영혼들 있지 않습니까? 그 영혼들을 향하여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지요. 이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 아버지, 나에게도 그 사랑의 마음, 그 담대한 마음을 주셔서 사랑하는 자녀들을, 사랑하는 가족들을 교회로, 하나님 앞으로 데려나올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결단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잘나서 여기 앉아 있습니까? 우리가 똑똑해서, 내가 예수님을 알고 싶고 내가 예수님을 믿고 싶어서 그래서 내가 주님을 찾아온 것입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 주신 거예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주님께서 먼저 손을 내밀어 주셔서 그 자비로운 손으로 우리를 이끌어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이 사실을 늘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은혜를 우리가 늘 기억하면서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라며, 그 은혜가 과거에도 오늘에도 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우리 모두를 인도해 가실 것을 믿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